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드디어 이제 5장으로 왔습니다. 4장을 아주 길게 봤었는데요. 오늘 5장의 말씀,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양문이라고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4대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숙정문, 이렇게 4개 문이 있었는데, 이 대문이라고 하는 말은 큰 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주로 이제 사람들이 한양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소문 같이 이제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작은 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고 각각의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 시대의 성도 대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문은 어떤 문은 죽은 시체가 나가는 문이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죽은 시체만 나가는 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은 분문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눈 이 배설물을 옮기는 그 문이 또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문이라 그래가지고 생선이 들어오는 문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이 있었느냐면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뭘까요? 예? 양문.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 들어오고 나가질 못해요. 들어오기만 하지. 그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조금 앞으로 가면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양의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양은 어떤 용도일까요? 제사 용도겠죠. 그 양이 들어와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거기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이 들어오는 곳이 양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인이 제속함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문이니까 이 문은 은혜의 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성전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여기도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벳이란 말을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떡집이란 뜻이고,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여기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벳 플러스 헤세드라가 합쳐진 거예요. 헤세드는 은혜이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집이 바로 그 옆에 있었다. 그러고 보니까 양문도 은혜의 문이고 베데스다도 은혜의 집이고, 이 은혜에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은혜의 상징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그 장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한번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잠깐만요, 3절 뒷부분부터 그 괄호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아주 많은 이제 환자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것을 물을 막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움직이게. 그러면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는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말이 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겠지요. 어떤 환자가 있었느냐고 나오냐면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누워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이런 중환자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런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중풍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맹인은 안 보이니까 거기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을 텐데 제일 먼저 봐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재빠르지가 않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당연히 누워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더라도 누군가가 들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이 환자들의 이 그 병명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38년이에요. 38년 된 병자인데,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누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혈기 마른 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풍병자로 보여지는데, 이 사람도 그 베데스다 우물 곁에 있는 겁니다. 천사가 언젠가 내려오면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워있는 사람이라고요. 누워있는 사람. 그리고 게다가 이 사람은 누워있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 없는데, 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 한 말이 7절이거든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어서 들어가지고 물이 움직일 때 얼른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38년 동안이나 이 병에 앓다 보니까 혼자 남았겠지요. 누군가가 처음엔 도와줬겠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소용없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다 떠났겠지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면 한마디로 다시 얘기할 때 스스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몸만 쳐다보고 있어요. 소용이 없는데도 거기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구주이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에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요. 여기에 있는 이 환자들이나 특별히 38년 된 환자는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소용없는 길이라니까요. 절대로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소용없는 길인데 거기서 길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확실한 길인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그건 예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구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안타까운 모습, 길이 있는데 길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본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 그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자꾸 다른 길을 찾고 있단 말이죠. 다른 데서 자꾸 방법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길이 아닌 것을 자꾸 쳐다보니까 길이 아니니까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속에서 나를 보셔야 된다고요. 기독교 작가 중에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책을 읽으신 분들은 홍수 이후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책을 많이 내신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제가 있던 부대에 이제 그 군종으로 있어서 저희 부대에도 와가지고 여러 번 강의도 하면서 저하고도 자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이 강의하면서 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상당히 잘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샤르트르라고 하는 그 철학가가 쓴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만나게 됐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확 바꿨다는 거예요. 그 샤르트르는 자유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있다. 누구의 통제도 필요 없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길을 걸어라. 그러나 당신이 선택한 그 길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라. 이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 내용에 상당히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교회에서 봤던 사람들, 교인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하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초라해 보인 겁니다. 무력해 보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지금부터 내가 열어갈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공대를 들어가요.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계속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한 다음에 대우로 들어가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사가 됩니다. 승승장구한 거죠. 그런데 아내가 위암에 걸려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아내를 고칠 수가 없다 그래요, 병원에서. 그런데 그 아내를 보는 순간 이 아내가 이 암에 걸린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아내에게 끊임없이 독서를 가했고요. 그리고 늘 밤에 술 먹느라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정말 모질게 굴고, 그래서 아내가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누적돼 가지고 결국 이 위암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 때문에 아내가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샤르트르는 자기가 푹 빠졌던 샤르트르, 그래서 샤르트르 때문에 하나님도 떠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지은 거에 대해서는 당신이 책임을 져라 그랬거든요. 자기 때문에 아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그 위암에 걸린 아내를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서 그를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러나 샤르트르가 이 상황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중학교 때 떠났던 교회를 다시 갑니다. 어느 날 새벽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그가 들었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5장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을 앓고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
그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람도 자기가 저지른 문제지만 자기가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걸 알고 손을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에 샤르트르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매달리면서 나의 잘못으로 된 일이지만 내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병에서 나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자기가 다니던 대우도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독교 작가가 돼가서 수많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그 해결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의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나에게는 근본적으로 그 일을 해결할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엔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해결의 길이 없는 걸 자꾸 쳐다보는 이 38년 된 환자, 그 환자의 모습에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은 저 낫고 싶어요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으로 넣어줄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원한 거는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주는 걸 원한 것이 아니고 물에 넣어주는 걸 원했던 거예요. 당신이 좀 나를 돕고 싶다면 나 좀 물에 좀 넣어주세요. 예수님께 원한 게 물에 넣어달라는 걸 원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준 것이 아니고 8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람이 원한 것은 물에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준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이 말씀을 좀 연관을 해본다면 우리는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그것을 그대로 응답을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드린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구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나에게 근본적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환자가 예수님께로 오는데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어요. 이 사람은 꼼짝을 못하는 환자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친구들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들것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예수님 있는 방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친구들이나 이 중풍병 환자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라든지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전혀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옆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내용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걸어가라 그러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린 것은 어떤 죄가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신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만 고쳐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또다시 중풍병이든 무슨 병이든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장 원하는 것은 육체의 치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치유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치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이루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서 구했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자기 오빠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수소문해서 사람들을 통하여 기별을 보냈는데 빨리 오지 않으면 우리 오빠가 죽겠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을 아시면서 일부러 3일을 늦추셨어요. 그리고 이미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다음에 거길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원망을 하잖아요. 이제 오시면 뭐 하겠냐고.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 얼른 오셨다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왜 이제 오시는 거냐고 원망을 하잖아요. 이건 우리의 기도하고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고 아니면 언제까지는 꼭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날짜까지 정하면서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나중에 내가 원했던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이제 날 도와주시면 뭐 하겠냐고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살려내셨다고요. 그래서 나은 게 아니라 살았다고요. 나은 거와 사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나은 게 아니라 살았다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말이죠 3일 일찍 우리 예수님이 와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고쳤다고 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확인한 것에 불과해요. 맞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고치는 분이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죽은 오빠를 살려내는 것을 통하여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된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이전엔 보지도 못했던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 주님 그러면 치유의 주님이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은 치유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빨리 도울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찍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 내용 자체를 그리고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다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경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것은 물에 집어넣는 거였지만 우리 주님은 물에 집어넣는 것으로는 온전한 해결이 안 되고 근본적인 해결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좀 늦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한 거와 다른 것을 주실 때 분명히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근본적인 거 주신다는 거,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주님을 믿을 때 진짜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말씀으로 와서 38년 된 병자의 이 상황을 한 번만 더 다시 정리해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은 38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혹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가 들어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요. 네 번째, 하나 더.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이 병을 고쳐달라고, 나를 이 병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나요? 예?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한 건 다만 물에 좀 넣어달라고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병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길도 없고 심지어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게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긴 하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고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좀 구원을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100% 은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4쪽) 로마서 5장. 이 로마서 5장은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세 가지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는 어떤 상태였어요? 연약했어요. 연약했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회개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말은 자격 없다는 걸 말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각도에서 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8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두 번째 나의 자격 없음은 뭡니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온통 모든 게 죄밖에 없을 때.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때. 그게 나의 한계였는데 우리 주님이 해주신 일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은 맞지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기도를 했다거나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를 했다거나 그런 것을 보고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죄인 자체였는데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9절에 무엇을 주셨느냐면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여기서 받은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의롭다 하심, 또 하나가 구원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죄를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저 그대로 죄인의 상태였는데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해주신 게 뭐냐면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나 여러분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기실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서 의롭다고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요? 이거 대답이 시원찮게 나오면 이게 심각한 건데. 담대하게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시기도 하고 여기시지 않으시기도 해요. 여기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뒤에 또 죄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의롭지 않다고 여기실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구원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가 있지만 주님이 죄를 지은 나를 그 죄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십자가로 도금한 걸 보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로 감싼 나를 보신다고요. 십자가로 감싼 나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감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 보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는 죽으면 의로워지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값을 치렀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값을 치르면 의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의로워진 나를 본단 말이죠. 예수님으로 감싼 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십자가로 감싸진 나, 예수님의 의로 감싸진 나를 보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9절에서 해주신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로워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하나 더 보면 10절 보실까요? 시작. 곧 우리가 이번에 어떤 때?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주님이 해주신 일은 뭐냐면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원수인 나와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놓고 본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한 의로운 일 하나를 붙들고 주님 제가 이런 일 했잖아요. 이렇게 나아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항상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것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해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뒤에도 물론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선행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렇다 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게 아니다.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거다. 이 부분에서 흐려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으며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였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의로워졌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라고요. 38년 된 병자가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었지만 심지어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은 은혜밖에 없다. 답할 수 있는 것이. 그걸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조명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도 죄에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 죄에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영적인 어떤 우울증 같은 데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항상 그늘져 있고 나는 주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그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완벽주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분이 남미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편두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뭐 도저히 꼼짝을 못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편두통에 걸리고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쓰러진 경우도 몇 번 있었어요. 편두통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다는 병원을 가보고 심지어는 뭐 다른 나라에까지 병원을 가봤지만 이 편두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편두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과 영적으로 깊은 어떤 그 선배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 오르티지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당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완벽주의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죄에 한번 넘어지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자기는 용납받지 못한다는 생각, 그럼 그 죄와 관련해서 과거에 지었던 죄가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 편두통의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때 선배가 이 완벽주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오르티지에게 알려준 본문이 골로새서 2장 13절이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금방 들으면 알 말씀인데,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부분을 읽을 때 눈이 번쩍 열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니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용서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 현재 짓는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저를 받아주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마음에 들려요. 그럼 그 얘기지. 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하면서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강하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내 편두통의 원인은 우리 주님이 용서한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요. 너는 나보다 더 의로우냐? 내가 십자가를 통해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스스로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내가 더 의롭냐? 이렇게 이 분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죄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완벽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완벽주의에 빠지는 거. 그래서 나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에 눌려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이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거든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들려요.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는 부족하단 말이냐? 너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냐? 그러한 너는 누구냐?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에 완벽한데, 그보다 더 다른 게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그 피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 부분에 흔들리고 있는 분에게 주님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의 피는 완벽한데 나는 예수의 피가 부족하냐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나의 죄를 씻는 이 예수의 피는 완전한 피예요. 부족함이 없는 피라고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히 열리는 겁니다. 이 오르티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편두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나 자신을 드디어 껴안아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드디어 껴안아 주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충분히 주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것.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온전한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공로, 오늘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마음으로 믿는 이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하여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